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바냐서는 이 저자에 대한 소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소식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대상은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진멸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이 원어적으로는 아솝 아셉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노아의 홍수에서 사용되었던 심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진멸하시는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순서가 좀 특이해요. 그 진멸하시는 순서는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순서의 반대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는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짐승, 사람 이 순서대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멸하시는 그 순서는요,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임하는 심판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문제는요, 사람의 범죄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무엇이 심판을 불러왔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에서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이라고 말해요. 이 세 번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인간의 악함을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피조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심판을 다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가 범한 큰 죄악은요, 바로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스바냐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 마림은 이방신에게 분향하도록 임명된 이방 제사장을 뜻합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자연 신상을 숭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주신 이 물질과 권력을 우상시하면서 숭배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우상시하며 숭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모습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도요, 나를 위한 유익 때문은 아니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욕망을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두 번째 이유는요, 종교 혼합주의 사상과 신앙의 화석화 때문입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그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방신의 이름으로도 같이 맹세합니다. 하나 걸려라 이건가요? 뭐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이러한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많은 유대인이 므낫세와 함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악한 모습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가치를 상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습관화해서 하나님을 낮추는 악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모든 목적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얼마나 정결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6절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 어떻습니까?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신앙이 차갑게 식어서 돌처럼 굳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들러붙어 기도하는 사람보다 어쩜 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믿고 매달리기라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들도 틀림없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아무런 감동도 없이 타성에 젖어서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필요 없다, 심지어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이니 절대로 이방인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은요, 내가 손을 들어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교회 출석하니 안전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잘 나가고 있으니 나는 무조건 복의 자리에서 평안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타성에 젖어 생활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 서서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복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매달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이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